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숨을 고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귀한 바를 깨달아 그 참 중요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워지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시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압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축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축복하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구절을 간단하게 보면 앞부분에 여수룬이 언급되고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여수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앞과 뒤를 여수룬이 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수룬에게 왕이 있다는 겁니다. 3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그렇습니다. 여수룬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도 꽤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이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나에게도 왕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수룬을 26절에서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구름을 타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돕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전의 하나님은 거처다. 그 뜻입니다. 이전의 하나님이란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이란 뜻으로 태초부터 피난처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태초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셈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대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28절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때 그 땅의 신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풍요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어김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니 농사의 신은 바알인데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게 절해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샘을 허락해 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서 너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29절에 와서는 축복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고 너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민족이 없으며 너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백성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높은 것은 구약에서 보통 산당으로 번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높은 곳을 밟는다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산당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자 거룩한 과제입니다. 여수르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수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온갖 달콤하게 보이는 그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들에게 기대하고 있고 그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다면 오늘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수른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셈에서 나오는 은혜를 먹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합시다. 또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수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수른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갖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수른은 참 행복한 사람임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정말 여수른 같은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이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